오늘 5월 첫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는 내게 풀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섞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께 한번 축복할까요? 잘 견디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1741년경에 미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했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회자이며 신학자였는데요. 그가 했던 가장 강력한 설교의 제목은 보는 바와 같습니다.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범상치 않죠, 제목이. 제목만 들어도 그냥 중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어째서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불길이 일어났었는지 확인할 수 있죠. 제가 그 한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라도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난밤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가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 지금까지 지내면서 아직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엄숙한 시간에 여러분의 악한 방식대로 예배드림으로써 정결하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차분하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지만 그때에는 육성으로 피를 토하듯이 여기 지금 그림으로만 이렇게 그려놨지만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설교가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회개 없이, 회심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매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짓 신앙을 경고하면서 마치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을 계속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물질적인 번영과 함께 쾌락주의와 온갖 탐욕들과 또한 나태함과 음행들이 증가하고 있었던 당시의 사회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죄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각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순간에 똑같은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둘러싸인 곳에서 외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막 비난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그만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옥 형벌에 대한 그 긴장감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심각한 상태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흔들어 놓으시는 거친 파도와 같은 성령의 날카롭고 예리한 검과 같은 그러한 역사를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약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성도들을 구분해서 전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금 품으신 뜻과 상관없이 우리 이 땅에 묶여져 있는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메시지를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영혼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100% 내 영혼을 꿰뚫고 들어올 때 내 영혼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중에는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조금 허탈한 웃음을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악한 자가 공정한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말 그대로 할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냥 기이한 현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말씀으로밖에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 이해 못할 상황들이 많잖아요, 지금.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러한 상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영적인 것에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려 하죠.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시편 81편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애굽에서 노예처럼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내셔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하나님 분명히 지적하고 계세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도다. 즉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지금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 사람들은 악한 대로 그냥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현존하는 그 악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갈수록 더욱더 악하게 핍박하고 있는 마치 전쟁광처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는 그러한 악인들의 모습을 지금도 보잖아요. 중국에서는 이 겉으로는 매스컴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더 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여지는 교회들에게는 그들의 공산주의 사상과 같이 가리키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더 그들의 사상이 더 으뜸이 되도록 쇠뇌시키고 있어요. 성경까지도 바꾸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들은 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점점 관심이 없어져요, 교회들이.
다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뉴스들을 올려놓는 크리스찬 뉴스 매체들을 향해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그 죄악이 끝없이 치솟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길로 치닫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악한 것일까? 인류의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등장하는 악인들은 어째서 존재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과연 정의는 살아있는가? 성경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했다. 영적인 감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가인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일부러 버리고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4절로 31절에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너희가 내 모든 교훈을 싫어하고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호세아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교회가 우상과 세상과 연합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천사들을 향해서. 그러면 이러한 말씀들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날에 가서 종국에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에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더 화를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신실한 주의 사람들, 주의 종들까지 계속 더 극한 상황으로 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시고요. 우리의 의문점에 해결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일 것입니다. 이 도시사회에 십자가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말씀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돈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 노상에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주셨을까요? 그것은 가장 처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가나의 혼인잔치, 그때의 사건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거기서 표적이 있었는데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그것을 파악하고서는 그 하인들에게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조언을 해줬죠. 이 표적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분 안에서 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의 생명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에서도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될 수 있었던 능력은 여러분 그 도랑아리를 제공한 잔치집 주인이나 예수님께 조언을 했던 그 마리아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행하려고 의지를 가지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름 모를 하인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나마 그들 가운데 쓰임을 받았던 것은 무명의 이 하인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채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물의 성질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근본적인 성질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없는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물이 포도주가 되라 말씀하시니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증거를 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께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잖아요. 자기 방식대로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열매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응답이 오지 않아요. 계속해서 기도해도.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곳에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본문 2절을 묵상하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물로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변화돼서 포도주가 될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러한 내 영혼이 될 것인가, 그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포도나무와 열매를 우리는 연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나무와 열매를 잇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화분의 꽃 보세요. 11제입니다. 제가 특별히 신경을 썼어요. 지금 뿌리가 없잖아요. 다 잘려진 가지인데도 제가 어떤 행위를 10일 동안 한지 아십니까? 이 꽃이 놓여있는 곳에만 불을 켜놓고요. 왜냐하면 바깥에 나가면 고양이가 물어 뜯어서. 켜놓고요. 아침마다 물을 갈아주면서 이 꽃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꽃이다. 정말 그렇게 했어요. 어때? 아름답지? 네 모습을 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10일 동안 물을 주면서 했어요. 저 위에 여러분 보시지만 장미꽃 신경을 안 쓰니까 지금 말라 비틀어서 죽어 있는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은 보고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생명이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통해서 이것에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생하게 날마다 유지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여러분, 나무로부터 영양분이, 수액이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가지를 통해서 그게 열매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식물들을 재배하고 키울 때 제가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우박이 떨어지든지 비바람에 의해서 가지가 조금 꺾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햇빛이 비치면 이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물을 줘도 말라 죽습니다. 꺾여 있기 때문에. 통로가 막혀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작은 모종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물을 주고 햇볕을 비춰주면 이게 풍성하게 자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공급받습니까? 말씀을 공급받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은 네가 내 말씀 안에 있으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말씀이 내 기억에서 기억이 나지고 내가 외워지고 이것이 생각이 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을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하죠. 지금 여기 몇 명 앉아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그럴듯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꼼꼼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넓게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저울 위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저울 위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5장에는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였는데요. 어느 순간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어요. 숫자가 1000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성전 기명들, 금그릇들을 다 끄집어내다가 술잔치를 벌입니다. 거기에 우상 숭배했던 고기를 담고 거기에 그들이 즐기는 그 술을 따라 마시면서 그들이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을 때, 특별히 성경에서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생명 없는 것들을 찬양하니라. 절정에 달한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손들이 나타나서 그 맞은편 벽 위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아람어로 글귀를 씁니다. 그것을 보고 이 벨사살 왕은 얼굴이 사색이 되고 허벅지가 떨리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글을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 사람이 한켠에 조용히 지내고 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오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하게 하죠. 그 뜻은 이러하니 26절 다니엘 26절에 보면 그 뜻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저울에 달았다는 겁니다.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메네라는 말은 계수하여 세다. 데겔이라는 말은 무게를 잰다라는 말이고요.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분리시킨다. 그러니까 너희 나라를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간입니다. 그때처럼 지금 이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은 절대로 회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이 있습니까?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들과 변론하지 마세요.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에 더 기도하고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굳이 변명하려고 하지도 말고 굳이 이해시키려고 하지도 마세요.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은. 결론은 끊임없이 싸움만 났습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마음을 감동시키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유다를 보세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에 스스로 자책과 후회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선택하여 목을 매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도 그에게는 안중에 없었던 것이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고요. 그것을 깨닫게 되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냥 말라 비틀어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멀리하는 것은 종교적인 생활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일터에서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앉아있을 때도 피곤할 때도 주여 내 이 연약한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었지만 그 말씀의 통로로 사용된 하인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직접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주님은 주체가 누구이신지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뭔가를 이루어내자. 자, 우리가 탑을 쌓자.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꼭대기에 닿았습니까? 한 4층, 5층 짓다가 그냥 언어가 혼잡되어지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지 않습니까? 너희는 온 땅에 퍼져서 양육하고 번성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모이기에 힘썼잖아요. 자신들의 의지로 도시를 건설하고. 그들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오히려 언어가 혼잡되어지는 그러한 불상사를 낳고 말았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생활이 좀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심을 내가 몸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체험되어져요. 체험하고 우리의 영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말라버린 가지들은 태워지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냥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종국에는 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처럼 살아야 합니다. 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자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흔히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내는 어떤 정체성이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상태를 설명하는 데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실제적인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인노라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염소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모 아니면 도입니다. 흙 아니면 백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차든지 덮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지금 내 상태가 주님 나는 그것까지는 못하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내가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